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성가대를 통해 올려드린 우리의 찬송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을 여러분도 삶 속에서 늘 경험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전에 알던 어떤 분이 물론 채널은 지금 이제 그때랑은 조금 바뀌긴 했습니다만 어쨌거나 간에 극동방송이나 CBS나 물론 극동방송하고 CBS는 조금 차이는 있더라고요. 한번 틀어놓고 보니까 그래도 그 가운데에서 이렇게 찬송이 쭉 흘러나오고 기도 제목이 있어서 같이 기도 제목을 공유하고 하는 그런 시간들은 늘 빼놓지 않고 집에 있을 때나 다른 시간들 속에서도 이렇게 듣고 그랬는데 항상 중요한 게 뭐냐면 뭘 듣느냐가 참 중요하다 그런 얘기였어요. 뭘 듣느냐가. 요즘은 워낙 이 핸드폰이 모든 걸 다 담아내다 보니까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 대부분의 모든 필요한 정보도 다 얻고 음악도 여러분들 취향에 따라서 이렇게 고르고 특히 요즘은 아낌없이 나눠주는 유선생이라고 유튜브가 전 세계를 장악을 하다 보니까 다 각자의 취향에 맞게 이런 채널들을 이렇게 정해가지고 늘 지속해서 듣고 뭐 그 구독도 누르고 영어로 말하면 라이크죠. 좋아요도 막 누르고 뭐 이러면서 듣는다 그러는데 뭘 듣느냐가 참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뭘 들으십니까? 저는 그걸 다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듣는 음악 여러분들의 귀에 그래도 지속해서 들려지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리고 찬송의 가사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혹시 좀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들어서 최 목사 설교가 좀 시시하다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분들하고 이렇게 설교 잘하는 경쟁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라도 여러분들의 영의 귀가 열린다면 얼마나 다행이겠습니까? 그 대신 부탁드리고 싶은 건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열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가장 선명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사실 오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전체의 주제이기도 하고 또 성경이 우리에게 가장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정체성 그리고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그 안에 고스란히 다 담겨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인물이 나오죠.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오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제자들이 왜 이렇습니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때 당시에는 육신적인 질병이 있다라는 게 죄랑 연결지었던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건 죄 때문이 아니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기 위함이다. 또 하나 내가 이 땅 가운데 있는 동안 빛으로서 감당하는 그 사역을 통하여서 어둠을 거두어내는 과정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유명한 그 실로암의 사건 예수님이 참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는데 그 가운데에서 특별히 이 맹인은 과정이 있었어요. 진흙을 이렇게 침으로 이겨서 바르고 그 다음에 실로암에 보내서 그 물로 씻으라. 그래서 그 실로암 사건이 바로 이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9장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인생으로 보면 광명을 얻은 거잖아요. 그죠? 저희가 가끔씩 이렇게 계몽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루 동안의 시각장애 체험 이런 걸 일부러 합니다만은 여러분 그건 사실 체험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고요. 일상 속에서 우리가 늘 보는 것들을 보지 못하는 삶이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상상하는 것들 이상인 것이죠. 그런데 한 사람의 인생이 자신조차도 뭔가 내 문제인가? 우리 부모님 문제인가? 뭔가 어떤 부분들의 저주가 있는 것인가? 그것으로 사람들 앞에 나서지도 못하고 있었던 그런 한 사람의 삶이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완전히 바뀐 거예요. 눈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눈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만나면 눈이 열려요.
그게 정상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내 관점이 안 바뀌어. 그러면 좀 덜 만난 겁니다. 만나다 만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다는 건 뭐냐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어진다라는 뜻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뒤에도 나옵니다만 바울이죠. 바울은 누구보다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 그 가치관에 충실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보았을 때 옳다라고 하는 것에 그 삶의 모든 것을 던질 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기 이전의 삶은 어땠느냐? 예수 믿는 건 잘못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가 아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요즘으로 말하면 미혹된 자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발본색원, 어떻게 해서든지 찾아내서 벌 주든지 아니면 일벌백계 해서 사람들이 그 미혹됨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해야 된다. 이런 사명감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 만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의 눈이, 그 눈의 비늘이 벗겨진 거예요. 그가 당연하다라고 바라보았던 세상이 전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가 핍박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진짜 메시아인 것이 분명하게 믿어지면서 그 또한 인생이 바뀌죠. 그래서 성경에는 그를 핍박자였다가,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족치는 사람이었다가 그가 복음의 전파자로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면 시선이 바뀝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그냥 그대로면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삶의 환경 가운데 너무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왜? 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늘 보이는 것이고, 항상 그렇지만 주님은 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내 가운데 가까이에서 보여질 수 있는 것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린다는 건 결코 추상적인 표현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을 바라보는 나의 전적인 관점과 그 시선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끔씩 그 유머, 뭐라 그러죠? 요즘은 그런 걸 일부러 하진 않습니다만 이 유머를 개발해내는 사람들을 보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들은 일상 속에서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것들을 어떻게 그렇게 발견을 해내는지 모르겠어요. 이번에도 뭐 별건 아닙니다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다 서게 하는 숫자는 5. 참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까? 군필자이겠지? 라고 하는 생각을 잠깐 동안 했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그러니까 뭔가 자기 안에 필요로 하는 것들을 바라보고자 할 때의 시선들은 남다르다라는 거예요. 전에 한번 여기서도 소개드린 적이 있는데, 사람들은 그냥 뭐 들판을 지날 때나 여행 가서 어디 좀 이렇게 경관이 좋은 데를 지나갈 때 그냥 들에 피어 있는 평범한 꽃들에 대해서 무심코 지나치는데, 실제로 그걸 연구하는 분들 얘기로는 대한민국 땅에 피어 있는 어떤 꽃도 이름이 없는 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꽃에 대해서 너무 잘 알 수 있는 꽃말들이 그 이름 속에 그대로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그냥 지나치지만 누군가는 그것을 분명히 보고 그 가운데 이름을 딱 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모 시인의 그 제목이 생각나죠? 네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나는 너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다라는 것은 그렇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갖는 가장 중요한 마음은 하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의 귀에 늘 들려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마다 지금 창세기를 보고 있습니다만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단 말이에요. 세상에 믿음의 가문도 아닌데 어떻게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이 그대로 들려지고 믿어졌을지. 그러니까 그 믿음 하나 가지고, 그 말씀이 들렸다는 이유 하나만을 가지고 모든 안락할 수 있는 환경들을 다 내려놓고 그 고향을 떠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막상 그렇게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렸던 순간들이
세상의 환경과 부딪히면서 자꾸 희미해지고 닫혀지게 되니까 조급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선택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쉬워졌더라. 그것은 한 사람의 삶을 통하여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흔히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주 생생하게 아침마다 보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 이 같은 장면을 보고 사람들은 사실을 알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요즘으로 말하면 팩트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알고 있는 것, 자기가 믿고 있는 것, 자기가 보고 싶은 것, 자기가 듣고 싶은 것을 듣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걸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3절에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어요. 데리고 간 이유가 뭐냐? 지금 이 예수님이 이 맹인을 고쳐주신 날이 안식일이니까 그 사람을 고쳐주는 행위가 일을 한 거니까 안식일을 범한 것이다. 마음에 안 든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라는 것이고 그 결과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데리고 온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의구심이 드는 건 지금까지 그 누구도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데 날 때부터 눈먼 자가 눈 떴다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도대체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걸 가지고 당대에 그래도 율법 학자인 사람들한테 데리고 온 거죠. 그래도 뭔가 자기들이 이 석연치 않아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명쾌한 답을 내려주고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본인들에게 알려주기를. 그래서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다른 게 뭐가 있나요?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 맹인의 대답은 너무 선명했어요. 그런데 그 앞서 그 부모님들을 불렀을 때의 내용이 참 특이하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부모님들한테 물어보는 거죠. 너희 아이가 진짜 원래부터 맹인이었던 게 맞냐? 이 질문을 할 수 있는 이 상황이 기가 막히긴 한데 아무튼 그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22절에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뭐라고 말했느냐? 21절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누가 눈을 뜨게 했는지는 모릅니다. 왜 모르겠어요? 다 얘기해 줬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은 알지 못하는데 분명한 건 원래는 보지 못했다. 염려했다 그랬어요. 뭘 염려했느냐? 22절에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진짜 오신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출교, 다시 말하면 신앙 공동체 가운데서 쫓아내는 벌을 준다라는 것, 그 당시의 상황이 이렇게까지 예수에 대하여서 노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본인도 본인의 자식도 불이익을 당할까 염려가 되어서 그래서 알고 있는 내용을 다 얘기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맹인이었던 아들은 달랐어요. 물어보는 내용과 대답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누가 당시에 지혜로운 사람인지를 알 수 없을 만큼 한쪽은 거의 횡설수설 일방적인 얘기를 하고 있고 한쪽은 같은 것에 대하여서 일관되게 본인의 생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맹인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고쳐주었습니다. 그랬을 리가 없다. 틀림없이 내가 그 증인입니다. 그리고 그 거듭되어지는 질문이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얽어매서 책을 잡고 그리고 문제 삼으려고 한다라는 것들을 분명하게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데 어떻게 내가 눈을 뜰 수 있습니까? 또 물어보니까 자꾸 물어보는 건 못 알아들었기 때문입니까? 어떻게 해서든 알아서 당신도 그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까? 막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뜻이겠어요? 답답하네요 라는 얘기죠.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는 걸 뻔히 알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양쪽 모두 일관된 것은 한 사람은 본인이 바로 그러한 고침을 받은 당사자라는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증거를 했다면 그걸 물어보는 사람들은 동일하게 한 번도 그 생각과 기준들을 바꾸지 않고 분명히 이건 문제가 있다. 날 때부터 맹인이 아니었던지 아니면 뭔가 문제가 있는 상황 가운데에 우리가 있다라는 걸 끊임없이 어필하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최종적인 결론이 어떻게 났죠? 말씀 속에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느니라. 우리가 알 수 있는 장면이죠.
이게 요즘식 표현이긴 합니다만 아무튼 말빨이 딸리면 소리 지릅니다. 그리고 이제 그만 얘기하자 그래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대화를 차분하게 하다가 언성이 높아지고 화내고 먼저 나가는 사람이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뜻인 거예요. 그때 당시의 상황도 그대로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대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음성은 아주 분명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인생의 눈도 뜨이고 그의 가슴도 열리고 그의 삶이 그저 세상을 향하여서 움츠러들었던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가슴도 펴게 하고 그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이든지 간에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 만나러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은 사실은 우리가 어디서 찾아야 되는 게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와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그분을 우리의 삶의 진짜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지, 그분이 계신 방을 열어볼 생각조차 하지 않고 살아서 문제인 것이지, 사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늘 변함없이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진짜 주관자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들려주고 계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35절부터는 예수님께서 그들이 이 맹인을 쫓아내고 난 다음에 다시 만나시는 내용이 나와요. 내가 나를 믿냐? 인자를 믿느냐라는 표현 자체가 결국은 나를 믿느냐라고 그렇게 묻고 계신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 이 사람의 대답은 뭐냐 하면, 내가 정말 믿고 싶습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출발은 바로 당신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37절의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바로 내가 그 사람, 네가 기다리는, 지금 이 땅에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바로 메시아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딱 한마디로 아주 심플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주님은 이 고백을 귀히 여기시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나의 삶에 바로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란 말에는 사실은 원래의 뜻으로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뜻인데, 그때 당시에 기름을 부어서 세워지는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되었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직분이 왕입니다. 그 왕은 뭐 하는 사람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 그러니까 백성들의 삶에 대한 모든 부분들을 일일이 챙기는 거죠. 왕이 사실 백성들의 먹고 사는 문제에 관심이 없다 그러면 그건 큰 문제가 있습니다. 본인 식탁이 워낙 화려하기 때문에 백성들의 식탁에 관심이 없는 왕은 사실 좋은 왕이 아니죠. 왕이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셔서 그로 하여금 백성들을 살피게 하신다라는 것이고, 먹고 사는 문제를 포함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정말 세밀한 관심을 갖고 계시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일용할 양식이 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살아보시니까 세상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다, 나도 먹고 살아야 되겠더라 라고 하는 것을 아시는 거고, 그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 거를 아신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왕이 되신다라는 뜻은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문제 가운데 그분이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 구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40년에 그들을 광야 가운데 아무것도 농사 지을 수 없는 환경 가운데 먹이시고 입히시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주관자로 왕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가 사는 것 같고 내가 당하는 것 같으면 그 고백이 안 돼요. 차라리 그 시간 있으면 내가 가서 열심히 살고 말지, 열심히 뛰고 말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실제로 그 믿음의 고백 자체가 우리의 삶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증거를 보게 하는 분명한 통로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자, 그 가운데는 이제 제사장이 있죠. 제가 사실은 출애굽기 하면서 성막도 설명하고
물론 이제 11시 예배 오시는 분들은 이걸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새벽마다 제가 새벽 예배나 그 가운데 강해를 하면서 그림도 보여드리고, 그 성막의 제사에 대한 것, 그 가운데 제사장에 대한 것들, 심지어는 그 복색 하나하나에 대한 부분도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들을 담고 계시는지 다 설명을 해드렸어요. 웬만하면 잘 안 사용하는 그림도 막 보여드리면서 좀 각인되어지기를 원한 것입니다. 제사장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막혔던 모든 것들을 다 거두어내는 일들, 백성들을 대신하여서 그 죄의 문제를 주님 앞에 고하고, 그리고 그 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없었던 이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을 여는, 죄를 거두어내는 온전한 중보자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순간부터 우리는 뭔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아요. 양도 소도 잡을 필요가 없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단번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죄책감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나를 방해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끼리 이렇게 앉아가지고 저 사람보다는 내가 그래도 좀 덜 죄인이야, 내가 보기엔 저 사람은 심각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제가 이런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속내를 살필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라는 뜻은 뭐냐 하면, 우리가 다 죄인인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를 통하여 감당하셨기에 이제는 주님 앞에 기꺼이 조금도 망설임 없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었다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와서 사실은 아무리 편한 의자여도 마음이 안 편한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이상하게 예배당에만 들어오려고 그러면 발걸음이 무겁고 왠지 모를 중압감이 있는, 그 자유하지 못함이 그 무엇이든 어떠한 죄의 문제이든 간에 주님은 이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십자가의 고난당하심과 죽으심을 통하여서 완벽하게 그 죄의 문제를 거두어내신 줄 믿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토를 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온전히 노임을 받았다라는 것을,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매번 이 예배의 순간, 모여서 예배를 드리던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던 우리가 그것을 확신하고 갈 때,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의 약속의 주인공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세우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이 뭐냐 하면 바로 선지자죠. 선지자는 사실 사람들이 보는 자리에서 세워지는 경우들이 다는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볼 수 있는 자리가 아닌 곳에서 세워지는 경우도 많았죠. 그런데 분명한 건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을 왜 세우셨느냐?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의 또 다른 이름이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합니다. 나비야, 나비야, 이리 날라 오너라. 기억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비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 하면, 성격이 좀 소심해도, 여러분들이 보기에 저는 성격이 좀 소심하지 않은 것 같은데 저도 소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격의 소심함과 상관없이, 그가 말주변이 있느냐 없느냐와 상관없이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존재가 바로 나비인 거예요. 나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내 마음속에 영접했다라는 것은 바로 주님이 그 나비가 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지금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고, 그 음성을 이 가운데 이렇게 차곡차곡 기록하셔서 성경을 펼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두고 자꾸 다른 데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면 안 되고, 성경 두고 자꾸 하나님한테 따로 직통계시 받지 마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바가 내 가운데 확신이 되어지도록 주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믿어지면 그 인생은 바뀝니다. 그 인생의 모든 걸음걸음 속에, 여러분들은 혹시 경험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지만 저희 부모님 두 분이 다 강원도 분들이거든요. 그 중에 특히 어머님 고향이 정선이에요. 애산리.
근데 거기는 옛날에는 실제로 강을 건널 때 다리가 없던 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돌다리가 있었어요. 돌다리에서 빠져보셨습니까? 그게 또 묘미가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 다리가 사람들을 통하여서 필요로 하는 자리에 사이즈에 맞게 보폭이 짧은 사람들을 위해서는 좀 이렇게, 그리고 또 들 수 있는 돌의 무게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그게 쌓이고 점점 커지고 나중에 아무튼 제대로 된 다리가 만들어지기 전까지 그 가운데 보면 진짜 무슨 황소년의 소설 같은 데서 나올 것 같은 이 아이를 이렇게 대신해서 오빠이든 아무튼 좀 등치 있는 사람이 업고 건너는 장면들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무엇인지 알매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 매 순간순간 그렇게 우리 가운데 단순 명료하지 않을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강을 건널 때는요, 사실은 발을 짚어야 되는 그 자리가 아닌데에 물인데도 뻔히 알면서 발을 내딛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내가 발을 딱 내딛었을 때 분명하게 짚을 수 있는 돌이 있는지를 분명하게 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그 돌에다가 힘을 딱 싣고 자기도 건너고 자기 동생도 건네주고 함께한 사람들을 그 돌다리를 통하여서 강을 건너고 있는 장면들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강을 건너기 위해 우리가 밟아야 될 곳이, 우리가 흔들림 없이 밟고 건너야 될 것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마음속에서 확신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돌다리로, 우리가 건너야 될 그 강을 건너야 될 돌다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거 안 밟고 그냥 엉뚱하게 갑자기 왼쪽 발이 빠지기 전에 오른쪽 발을 올리면, 또 오른쪽 발이 빠지기 전에 왼쪽 발을 올리면 강을 건널 수 있을 것 같은 것은 착각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마음 먹은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라고 하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각각의 사람들이 끊임없이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니까 내가 어떻게 마음 먹느냐에 따라 달렸다라고 이야기들은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대부분의 모든 조건들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여있는 나라에서도 지금 이번에 통과가 안 돼서 지금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습니다만 추가 경정 예산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 어떤 일들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우리가 미리 짐작해서 알 수 있는 예산들은 다 세워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하는 상황들을 놓고 그 추가로 예산들을 세운다라는 겁니다. 우리 가정은 뭐 말할 필요도 없죠. 우리가 무엇을 예측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얼굴을 함께 대했던 우리 가족이 내일은 다시 그 얼굴을 볼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 장례가 2군데 났었는데 그 중에 한 군데는 지금 이제 저희 교회 출석하는 분은 아닙니다만 이전에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분이에요. 사실은 골절로 수술 때문에 들어갔는데 결국은 끝까지 의식이 회복되어지지 않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최고의 시설을 갖고 있는 대학병원에서 최고의 의사들이 그걸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오늘이라고 하는 삶이 당연히 내 것인 줄 알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한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 이 주일을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설 수 있는 이 예배를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라는 것, 그것이 왜 중요하냐? 그것은 내가 예수님을 왕으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그것들을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그분께 있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죄의 문제, 우리가 갖고 있는 윤리적인 각각의 기준들, 그리고 유교 사회 속에서 오랫동안 내 의식 속에 팽배해 있는 모든 것들,
그래서 순간순간 나의 발목을 붙잡는 모든 죄와 죄책으로부터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의 모든 것들을 거두어내셨음을 믿을 때 우리는 뻔뻔한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그런 은혜의 사람으로 영혼들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진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고 계심에도 귀를 닫고 우리의 생각의 흐름들을 그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늘 둔감한 것처럼 그렇게 두었던 우리의 영적인 센서가 이 예배 가운데서 그 먼지를 거두어내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믿고 있는 것이다. 오늘 말씀은 그렇지 않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알고 있으나 믿고 있는 자가 그것을 확신으로 전하는 것이다. 비록 지금까지 말씀을 배우고 공부했던 사람은 바리새인들이었고 이 맹인들을 사람들 앞으로 데리고 온 유대인들이었으나 진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당신을 믿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삶으로 헌신하며 고백했던 사람은 지금 막 눈을 뜬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영의 눈이, 영의 귀가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오늘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기억하시고 한 걸음을 걸어도 주님과 함께 걸을 때 힘이 있다는 걸 확신하시고 예수님이 나의 삶의 그리스도가 되심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진짜 능력이 되어지는 은혜를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날마다 생생히 체험하는 사랑하는 길교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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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이 나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 속에 우리가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모든 문제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시고 능히 그 문제를 해결하시며 우리의 삶에 죄로 억눌려 있던 모든 심령들 가운데 죄로부터 해방됨을 선포하시고 기꺼이 주님의 약속의 주인공으로 서게 하시며 한 걸음 한 걸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확장시켜가는 일들 속에 부족하지만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지고 우리의 영의 귀가 열려짐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역사하심의 순간 가운데 증인된 자로 서게 하옵소서. 흔들림 없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어떠한 세상의 풍랑 속에서도 거침없이 그 길을 걸어나갈 수 있는 담대함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